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5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한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는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같이 제대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앞뒤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1월부터 6월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다 외웠죠? 예, 하나님, 시작 하나님. 1월부터 6월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 예배를 딱 시작하면 딱 들어올 때는 제가 표정을 보잖아요. 그러면 표정이 약간 뭐라 할까? 내가 오늘 예배 들어왔다는 그런 표정보다는 약간 그 조금 어두운 쪽으로 이 어둠이 얼굴이 좀 표정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설교가 딱 끝나잖아요. 그 설교에 끝났다는 그 감격에 의해서 뭐냐면 얼굴이 활짝 펴져서 나가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오실 때와 예배 드리고 가실 때는 항상 얼굴이 동일히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느 두 마을이 이웃을 하면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한 마을의 이름은 감사촌이고 또 다른 마을의 이름은 불평촌입니다. 불평촌 사람들은 봄부터 겨울까지 무엇이든지 불평과 불만을 쉬지 않고 말을 합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봄이 되면 황사 때문에 먼지가 많다고 입에서 불평합니다. 여름에는 날씨가 너무 덥다고 불평하고 모기가 많다고 불평합니다. 가을에는 아름다운 산과 들을 보지 않고 나무 잎사귀가 많이 떨어진다고 입에서 불평합니다.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고 춥다고 불평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요? 의심과 염려로 감사하지 못하고 언제나 불평 속에서 인생을 살았던 마을이 불평촌입니다. 그러나 감사촌 사람들은 항상 웃고 감사가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고생을 해도 감사하고 시련이 와도 늘 감사했습니다. 봄에는 산과 들에 핀 꽃 향기를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나무 그늘이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가을에는 탐스러운 나무 열매를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나뭇가지가 하얗게 쌓인 눈꽃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하루는 불평촌 사람들이 감사촌에 놀러 갔습니다. 감사촌 사람들이 말끝마다 감사하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곳에서 약간의 감사를 배워 감사를 살짝 흉내만 내다가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집안 식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촌에 갔다가 얻어먹은 것도 없이 괜히 감사만 실컷하고 왔네 라고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불평도 습관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합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에 안 듭니다. 부정적인 사람, 불평이 많은 사람의 눈에는 잔밑꽃의 가시만 보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인격 그 자체가 삐뚤어져 있습니다. 감사가 행복해지는 습관이라면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입니다.
여러분은 감사가 넘칩니까? 불평이 넘칩니까?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감사가 넘칩니까? 불평이 넘칩니까? 네, 여기 믿음반, 여기 소망반에서 소망반이 약간 어둠이 얼굴이 어두운데 믿음반이 활짝 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칩니까? 불평이 넘칩니까? 아멘. 결국 불평하고 사는 인생과 감사하며 사는 인생의 선택은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제가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매추감사주일입니다. 성경은 매추절을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7절기 중 범절기의 대미를 장식하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우리와 정반대입니다. 겨울에 비가 오고 봄부터 메마른 건기가 시작됩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 가을에 파종하여 봄에 가장 먼저 수확하는 곡식이 바로 보리와 밀입니다. 초실절 기간에 보리 첫 이삭의 한 단을 바치고 정확히 50일이 지난 시점에서 밀을 수확하며 지키는 축제가 바로 매추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매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첫 열매라는 단순히 시기적으로 맨 처음 나온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첫 열매를 거둠이라 있었는 것은 이 첫 열매는 전체의 수확물 중 가장 신선하고 질이 좋은 최고의 것을 극상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한 해의 첫 곡식을 수확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내 수고의 결과물 중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 그것이 매추절의 본질입니다. 결국 내 삶의 모든 풍성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날이 바로 매추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감사의 신앙을 평생 체질로 삼고 살아낸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남유다가 멸망할 때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 포로생활과 함께 메데바사 페르시아의 4번의 왕과 나라가 바꿔지는 그 70년 동안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하나님께 감사했으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의 배경은 메데바사와의 다리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왕은 전국에 120명의 고관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3명의 총리들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땅이 넓으니까 그 고관들이 120명을 세우고 총리를 3명을 두는데 그 총리 중에 가장 으뜸이 있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세상의 왕이고 세상의 나라에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3명의 총리와 그 고관들 중에 그 누구보다도 민첩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왕 앞에서도 충성되게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그 다니엘을 너무너무 좋아했고 그를 아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으로부터 인정받고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았던 그때에 이제 고관과 총리들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되어서 이제 다니엘을 죽이고자 모의를 꿈꿉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흠이 없다 보니까 일하는 데 있어서 모든 일의 업무가 철저하다 보니까는 흠을 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관과 이 총리들이 머리를 쓴 것이 뭐였냐면 이제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를 쓰게 되는데 인간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대로 절하지 않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어기면 사자굴에 들어가기로 되어 이렇게 금령을 세웠던 것입니다. 곧 닥쳐오는 절대적인 위기와 죽음이 도사리는 그 급박한 상황이 시작됩니다. 이들은 다리오 왕에게 나가서 다니엘이 꼼짝하지 못하는 계략을 보고합니다. 그것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보고서입니다. 왕이 도장에 찍히는 순간 다니엘은 꼼짝없이 사자굴에 던져져야 했고 법적으로도 도망칠 길이 없는 완벽한 함정이 파여진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곧 다가왔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다니엘을 겨냥한 악복과 완벽한 덫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7절입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라. 아멘. 왕법을 제정하였는데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이것은 기도하면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법을 제정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악법을 만들고 완벽한 덫을 만든 후에 가장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리의 왕에게 신임 받고 있는 다니엘을 꼼짝할 수 없도록 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절망적 상황 가운데 그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두 번째는 왕의 도장을 찍어 고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의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이제 다리오 왕도 고치지 못하도록, 이 법을 바꾸지 못하도록 자신들이 만든 악법을 왕에게 보고를 했고 왕은 그 보고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한 사람은 죽이기 위한 완벽한 것이 다 되었던 것입니다. 왕 앞에 다니엘의 금령의 법을 어긴 것은 고발했던 것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자, 지금 악법을 만든 후에도 이 다니엘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상시 했던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모습들을 이 사람들이 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본 것을 이제 왕에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 우리라면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니엘처럼 비슷한 상황은 아닐지라도 이런 숨 막히고 억울하고 너무나 힘들어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적은 한 번쯤은 누구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 앞에서 보통의 사람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 극심한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120명의 권력자가 나를 감시하고 걸리면 사자밥이 됩니다 라고 그런 말을 보고 들었을 때에 본능적으로 공포가 몰려왔을 것입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을 것입니다. 내가 70년 평생 국가를 위해 얼마나 충성했는데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의 신앙이 사형 제목이 되어야 하나 하는 그런 불평과 그리고 푸념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참을 서쳤을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았는데 왜 침묵하십니까? 왜 저 악한 자들의 계략을 막아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탄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으로 이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 현실과 타협할 것입니다. 딱 30일 뿐이야. 한 달만 기도를 쉬자. 아니면 창문을 꼭 닫고 이불 속에서 마음으로만 기도하자. 하나님도 내 사정을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타협하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대적들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을 보고 즉시 왕에게 고발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법이 자신을 죽이려는 악법인 줄 뻔히 알면서도 환경이나 사람을 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 대적자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아마 이 다니엘이 이런 기도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니엘의 삶은 믿음과 기도와 감사의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종교의 주자로부터 말도 되지 않는 자신들의 전통과 법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함정을 파고 감시의 눈길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자비로운 사역을 두고 안식일의 법을 어겼다며 고발할 빌미를 찾았고,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세금 문제를 들고 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고 전체적인 덫을 놓아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로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종교적 전통을 지키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께 신성 모독이라는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워 로마의 법정에 넘겼습니다. 십자가라는 절대절명의 죽음 앞으로 예수님을 몰아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사자굴의 유혹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 역시 십자가라는 거대한 핍박 앞에서 도망치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인류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을 바라보시며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감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욕심과 염려와 근심입니다. 왜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먼저 터져 나옵니까? 왜 우리 안에 감사를 방해하는 명확한 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면서도 알면서도 우리는 계속 불평할까요? 그것은 욕심과 염려와 근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에 불평을 바꿔놓는 주범은 내 안에 지나친 욕심과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적당한 열정은 삶의 활력이 되지만 끝없는 욕심은 죄를 낳고 결국 불행을 가져옵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미 받은 수많은 은혜는 보이지 않고 오직 없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어느 통계에 따르면 인간이 하는 염려의 오직 10%만 현재 마주해야 할 진짜 문제이고 나머지 90%는 지나간 과거의 일이거나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태도는 어떠십니까?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왕 앞에 보고를 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악법인데도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평소에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삶은 결코 평탄치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70년 동안, 지금 오늘 이 말씀은 다니엘이 지금 90세가 넘는 나이에 있는 것입니다. 왕이 4번이나 바꿔졌습니다. 바벨론 왕 2번 왕을 섬겼고, 그리고 2번은 메데바사 페르시아 왕을 2번이나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4번 바꿔지고, 나라가 2번 바꿔지고 왕이 2번 바꿔지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끊임없이 늘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고관들이나 지도자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왕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께 믿음을 통한 기도와 감사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압법에 의해 사자굴에 들어가려고 할 때 다리오 왕이 이렇게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에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있는 그 다니엘에게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려는 그 앞에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라고 이렇게 왕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난 후에 이제 사자굴에 나온 후에 다리오 왕이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다니엘은 그의 평생을 늘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그의 모든 삶의 이슬의 고백은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그 삶의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인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믿지 않는 왕 자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평생의 삶은 다니엘 전반부터 찾아보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런 초연한 태도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 그 첫 번째 무엇이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초에 세워졌는데 그는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 시작.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왕이 주는 그런 맛있고 화려한 그런 웅장한 음식일지라도 자신은 믿지 않는 그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계속 구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그런 초연한 태도를, 믿음의 태도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탁월한 충성된 삶이었던 것입니다. 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세상의 왕 앞에서도 그는 충성됨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충성됨이 어떤 정도 충성됨이었냐? 그 일의 업무가 흠이 없을 정도로 충직하게 그 일을 모여 깨끗하게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국가의 행정의 일에서도 청렴했고 탁월하게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가 어떤 삶을, 초연한 삶을, 믿음 삶을 살았는가? 그 세 번째는 하루에 3번 기도하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와 함께 항상 뒤따르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의 초연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확신하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6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누구 하나님이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나왔는데 그가 뭐라냐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이 다니엘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리의 왕의 도장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 두려워하고 존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위대한 감사는 사자굴 앞에 갑자기 생겨난 영적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소년 시절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평생 동안 쌓아온 뜻을 정한 삶, 허물 없는 충성, 날마다 기도와 감사의 습관이 삶의 체질이 되어 빚어낸 필연적인 열매였던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보일 태도는 우리가 평소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감사는 훈련을 통해 이루어진다. 아멘. 다니엘은 어린 시절 고난을 통과하면서 일찍 철이 들었고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 것입니다. 고난을 당한 만큼 감사의 깊이도
깊어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립 서비스를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마음이 없는 감사가 아니라 내 마음에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감사, 좋은 습관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참된 감사의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체질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몸에 밴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방금 6장에서 읽었던 그 감사는 2장에서도 똑같이 바벨론의 그 핍박 가운데, 왕의 그 어려운 가운데서, 위협 앞에서, 죽음 앞에서 똑같이 그 입술에서 감사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장 23절입니다.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그 왕의 꿈을 해석하는 데서 하나님이 내게 그 왕의 꿈을 해석해 준 것에 대한 뭐예요? 먼저 감사이고, 두 번째는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입술은 마음이 없는 감사가 아니라 늘 감사는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감사는 훈련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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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감사하지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얼굴 보고 감사합니다 해볼까요? 시작. 감사합니다. 네. 한 분은 절대 안 보고 꿋꿋하게 앞에만 봅니다. 제가 누구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니엘의 자신과 세 친구는 물론 바벨론 모든 지혜자가 한날 한시에 몰살당할 뻔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직후에 드린 감사와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때 실제 있었던 실화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해군 장교 가와가미 기이치라는 사람이 전쟁이 끝난 후에 일본으로 돌아왔지만 현실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처참하게 무너진 일본 상황을 보면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를 더 괴롭게 했던 것은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군인만 보면 저것들 때문에 우리 일본이 패했어, 저것들 때문에 우리 일본이 패했어, 계속 군인들을 향해서 계속 손가락질하면서 계속 비판했습니다. 그는 그 소리를 매일 들으면서 그 마음 안에 분노와 좌절감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런 고통의 세월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얼굴만 빼고 온 몸이 마비가 되어서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몸이 움직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와기미 기이치라는 사람이 이제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그 의사와 상담을 하다가 이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이치 선생님, 낫고 싶으십니까? 라고 말하자 낫고 싶습니다 말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계속 매일 감사합니다라고 계속 말을 시켰대요. 지금 자신 안에 미움과 분노와 적개심이 가득 차 있는데 감사를 하라 하니까 처음에는 감사가 나오지 않더래요. 그런데 낫고 싶으면 감사하라 하니까 이 사람이 계속 마음이 없는 감사를 계속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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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지금 감사합니다 계속 말하는데 진짜 그 마음에서 진심으로 감사가 우러나오더라는 거예요. 분노와 적개심이 불편했던 그 상대가 조금씩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이제 찾아온 것이 뭐냐면 그 우울했던 그 집안이 평온해졌던 것입니다. 하루는 지금 막내 아들이 자신의 집 앞에 감람나무에 홍시가 빨갛게 익은 것을 보고는 저 홍시를 따다가 우리 아버지에게 갖다 줘야겠다라고 이렇게 마음먹고 따가지고 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감 드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 손이 어땠습니까? 손이 어땠어요? 손이 어땠어요?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 아버지와 이 아들이 그 아버지의 그 행동, 감사합니다고 손을 내미는 그 행동을 보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이 감사 한마디에 온몸이 풀어져 버린 겁니다. 마비되었던 손이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함으로써 팔다리 모든 몸 구석구석까지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사가 준 힘이 얼마나 큰지를 과감히 기친한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따라서 하세요. 믿음으로 한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로 하는 거예요. 이 감사는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 또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참된 감사, 두 번째는 통행입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2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보세요. 다니엘이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내가 들어가기 전에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사자 입을 봉해버렸다, 막아버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 기도와 감사를 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참된 감사가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신뢰입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하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평생 살았다는 것입니다. 23절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았고 더 크게 하나님을 믿었던 것은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실 거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다니엘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마디 말한다면 기도와 감사입니다. 뭐라고요? 기도와 감사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감사가 더 주렁주렁 맺힐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몇 주 감사주의를 보내며 다니엘의 위대한 감사를 묵상했습니다. 평소의 감사 훈련, 하나님 주권 인정, 그리고 구원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사자굴을 천국으로 바꾸었습니다. 구약의 몇 주 전은 척박한 땅에서 거둔 미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이 첫 열매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첫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참나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자굴보다 더 무서운 절망의 굴을 만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죽음과 영원한 심각한 심판의 굴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그 죄의 사자굴에 빠져나올 테러가 없습니다. 율법의 도장에 찍혀 우리는 꼼꼼하게 갇힌 사형수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는 세상의 그 어떤 사자굴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흐르기 시작하면 원망과 불평의 마비 증세가 치유되고
내 삶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진짜 감사가 터져 나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낌과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어떠하든 날마다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해 천 연배를 들어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나를 묶고 있던 원망과 연매의 불평점을 떠나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며 전을 하던 대로 무릎을 꿇는 감사촌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진짜 다니엘 같은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